여러분들 제가 요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이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항상 제가 해주는 조언,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활동이나 이 새로운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다면, 그걸 예측할 수 없다면 그거는 참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저도 그 기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종종 이야기 나누면서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알면 재미가 없죠. 다 답이 정해져 있고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뭐가 있고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인생이 들어와 있어요. 재밌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알 수 없는 인생이라 아름답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고자 할 때에 내가 이것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길은 참 좋은 길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새로움, 그리고 그 새로움이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하는 그 길, 그것이 참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다 학업을 또 진행해 오는 과정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배웠을 때에 진짜 학문의 대가이신 어떤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쉽게,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막 알려주시죠. 그런 배움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당면하게 되는 어떤 충격과 당혹스러움, 또 어떤 그 알므로 인한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저는 뭐 배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여행을 가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차마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떤 광경을, 그런 장면들을 마주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충격과 탄성, 그리고 그 희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길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을 때, 또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때의 새로움은 그 전에 저로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창조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매일매일 매 주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셀모임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매 순간 예배 앞에, 찬양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모임 앞에서
새로운 이 창조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측할 수 없는 당혹함, 예측할 수 없는 탄성, 예측할 수 없는 희열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경험하게 되는 그 당혹함과 그 어떤 희열과 충격,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학문은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여행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면 말씀은, 예배는, 찬양은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는 그 셀 모임에서의 그 대화들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드러내는지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낱낱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 역시도 피조물이죠.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어요? 언제? 어려워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해, 다 괜찮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부끄러움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요. 피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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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사람아, 인간아, 에휴 인간아, 이게 아니라 진짜 인간아, 사람아, 너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할 내 앞에 있지 않고 너 지금 어디가 있냐?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벌거벗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아담아, 사람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지금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준하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 중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 저 이것도 지키고 있고 저것도 지키고 있고 저 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한 가지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그저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당혹감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이거 다 갖춰져 있는데 뭐 그냥 앞에 서지 뭐. 그런데 주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산, 그거 팔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팔지 못하고요, 결국에 근심하다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리도 내 돈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나 말씀 이런 거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다른 것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돈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깨달음 뒤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심해서 돌아와서 주님, 제가 다 팔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이게 누가복음 자료니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했고 또 분명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을 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 내가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 내가 나의 어떤 죄악 가운데 내가 여전히 헤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이러한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잘 고려해야 돼요. 은혜는 때때로 감동과 감격과 헷갈릴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뭔가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요. 내가 막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말 막 내 마음속에 엄청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러한 것이 정말 은혜인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려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의 감동, 한순간의 감격,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매 달마다 2만 원씩을 모아요. 왜 모으게요? 매달마다 2만 원씩을 모아요. 에? 뭐요? 맞아요. 제가 핸드폰 바꾸려고 매달 2만 원씩을 모아요. 그래서 보통 핸드폰을 한 번 사면 5년 써요. 5년. 그러니까 24만 원 곱하기 5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요즘 핸드폰이 다 그 정도 되잖아요. 자급제로 이렇게 사고 그러면 한 13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정도를 써요. 제가 작년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작년에 5년 정도 이렇게 4년 반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5년 썼는데 5년 쓴 핸드폰이 이제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다는 거예요. 사설로 몇 번 바꿨는데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아이폰 15로.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명분을 막 삼았죠. 우리 예쁜 딸들 사진을 빨리빨리 찍어줘야지. 뭐 막 이러면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빠르고 핸드폰 배터리도 진짜 안 닳아요. 막 사이클 안 달고 막 다 계속 100%예요. 한 몇 달 썼는데도 100%야.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요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일단 자랑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랑은 이틀 만에 끝났고요. 좋은 기분은 한 5일 가대요. 5일 정도 지나니까 그냥 이 핸드폰이 저 핸드폰이고 저 핸드폰이 이 핸드폰이고 똑같아요.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요, 이런 감동, 이런 감격, 이런 기분 좋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발견하고 숨겨져 있던 내 감정들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말씀 앞에서 나를 까발릴 줄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꽁꽁 숨기고 싶은 내 모습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모습들, 그것을 내가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직면하고 나를 까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나를 직면할 때만, 그리고 그때 그 당혹감을 내가 경험할 때만 비로소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내가 발견해요. 비로소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내가 안다는 것,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뭐요?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도대체 내 존재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내 존재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믿음 없음을, 이 어려움을, 이 어두운 내 감정을, 내 추악한 이 죄악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앞에서만, 이러한 자기 발견 앞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으면 말씀 앞에 서는 건가? 내가 성경을 우리 막 듣기도, 걷기도, 듣기도, 행하기도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으면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말씀 앞, 뭐 큐티를 하면은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건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앞에서 내가 전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내 안에 희망이 없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비로소,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주시는데, 한 희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와 어떤 실존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희망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소망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친히 하나의 대안이 되어주시고, 친히 소망이 되어주시고, 친히 희망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가장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 없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럼으로써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그 직면한 내 모습이요 너무너무 밉고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나조차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애들을 키워보니까 안 가르쳤는데 그 꼭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안 가르쳤는데도. 근데 이제 우리 둘째는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데 첫째는 자기 표현도 좀 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하니까 한 번씩 이 말짓을 하는데 막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를 막 이렇게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그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막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근데
자기 전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막 싫었던 이유가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우리 딸한테 비치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내 모습, 내가 도망치고 싶은 내 모습이 우리 딸한테 보이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품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껴안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든 저렇든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해도 그래,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널 알겠느냐, 똑같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날 알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네가 내가 아니고 내가 네가 아니니 모르지, 그렇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거칠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걸치고 있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양복 입고 있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알지, 제가 반바지 입고 막 슬리퍼 신고 그냥 동네 이렇게 마실 다니면 제가 누군지 몰라요. 이 동네는 좀 알죠. 시장은 조심해야겠더만요. 이 동네 말고 제가 다른 동네 이렇게 가면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뭐야 뭐 그런 존재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걸칠 게 없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직면하시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서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제는요, 어제도 이미 끝났어요. 그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 가운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 여러분 그 은혜를 향해 끊임없이 담대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